특별히 우리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큰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그래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3.1절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3.1절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3.1절을 또 기념해야 된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교회랑 무슨 상관이고 또 왜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또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여러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기념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날 특별히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사실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 들어보면 이게 정말 교회에서 소중히 여기고 기억해야 될 그런 날이기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는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때 독립선언서 낭독이 되잖아요. 근데 이 독립선언서 낭독할 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족 대표 33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33인 중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5명은 천도교 교인 대표였어요. 그리고 불교 대표 2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16명, 절반이죠. 16명이 바로 기독교인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16명 중에서 목사가 10명이었고, 장로가 2명이었고, 전도사가 3명이었고, 집사가 1명,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33인만 알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우리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판에 기소가 되죠. 그때 기소됐던 사람들은 48명입니다. 그러니까 33명 포함해서 48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민족 대표를 33인으로 보지 말고 48명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48명 중에도 24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천만 명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통계로 보면 약 1%에서 1.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은 20만 명에서 약 22만 명 정도, 요 정도가 그 당시에, 다시 말해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일어날 즈음에 기독교인 숫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민족 대표 33명 중에 그 15명이 참여했던 천도교 교인은 그 당시에 교세가 10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5배가 넘었었죠.
그래서 이제 3월 1일 우리가 이제 만세 운동을 시작을 하고 집중적으로 전국에 정말 들풀처럼 그렇게 이제 만세 운동이 벌어졌는데, 집중적으로 벌어진 기간은 2개월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아주 산발적으로 간혹 그렇게 저 만주까지 퍼지게 된 것을 다 보면 1년 정도 기간을 잡기도 합니다만은, 아예 집중적으로 그렇게 만세 운동을 벌인 기간은 2개월 정도. 왜냐하면 이제 2개월이 지나면서부터 5월 정도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가 아주 강압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하다가 아주 총칼로 강압적으로 이제 이 시위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압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2달 동안 여기에 이 그 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연인원을 약 200만 명을 잡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이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달 동안 인원 그 피해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제 기록에 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학살된 사람이 7,509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상자, 다친 사람이 15,961명이었고, 피감자, 다시 말하면 교도소나 이런 데 수감된 그런 사람들이 무려 46,948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감자, 피감자, 그러니까는 46,900여 명이니까 47,000여 명이 되겠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22%였다. 그리고 천도교인이 15%, 기타 종교인이 2%, 무종교인이 61%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천도교인이 100만 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참여해서 이렇게 이제 수감된 사람은 현저하게 그 비율이 떨어지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20만 명 중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감된 사람들이 무려 22%,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3.1 만세 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참여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만세 운동이 이제 전국에서 약 300여 군데에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그 만세 운동이 발발한 지점, 그거를 이렇게 점으로 이제 도시나 마을이나 이렇게 다 점으로 찍어 보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반드시 무엇이 있었느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세 운동의 발화점이 어디냐? 각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에 천도교 교인이 1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교회처럼 이렇게 잘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집이 잘 안 됐고, 그리고 천도 교인들은 마치 모래알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결속력이 있었고, 모이기를 잘하고 또 의견이 잘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았던 천도교가 재정적인 것을 많이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조직적으로 이게 신속하게 잘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소개되어져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만세 운동을 펼치려면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회 중심으로 이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독립선언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 그 총회에서 내려준 이 순서에는 독립선언서 낭독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작성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남선 씨잖아요. 나중에 이제 변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 작성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아주 기본적인 사상과 정신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기독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최남선 씨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그 주변에 그와 교류하고 교제했던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하는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데 다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서의 그 중요한 정신적, 사상적 기초는 바로 기독교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바로 정의, 평등, 자유, 무저항주의, 이런 게 다 독립선언서의 중요한 기초인데 거기에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대로 녹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독립운동에 중요한 3대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그 3대 원칙이 뭐냐? 대중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몇몇 위에 사람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3.1 운동의 중요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농민이나 지식인이나 다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기록. 여자들도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대중화, 그 다음에 일원화, 하나가 되어져서 이 운동을 펼치자. 그 다음에 중요한 정신이 뭐였느냐? 바로 비폭력이었어요. 그래서 태극기만 들고 아무 무장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만세를 부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기독교적인 정신이 3.1 만세운동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혹시 이제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워보신 것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3.1 만세운동이 앞서 말씀드린 것 짧게는 2개월밖에 진행이 못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엄청난 역사적인 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그 일본의 이제 이 통치 그 방법이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 해가지고 1910년 정도에 완전히 이제는 외교권이 박탈돼서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상실되어지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했던 중요한 방법은 경찰 통치였어요. 다시 말하면 강압적으로 총과 칼로 우리나라를 제압하고 압제하면 된다 생각했던 거죠. 무력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그렇게 통치를 해봤더니 오히려 더 반발만 심해지고 통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통치 방법을 바꾸죠. 흔히 말하는 문화정치. 그래서 한 게 뭐예요? 한글을 없애야 되겠다. 왜? 한글에서 한국인의 정신이 그대로 나오니 한글을 없애. 그래서 다 한글을 없애고 국민학교에서 뭐를 가르친 거예요? 일본말을 가르쳐. 일본어. 그 다음에 이름을 다 바꾸게 했죠. 그걸 유명한 창씨개명이라. 그리고 아주 문화 예술인들을요 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문화 예술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조금 대접을 조금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또 오늘날에 와서 친일 행위라든지 막 이렇게 또 억울하게 또 이제 그렇게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문화 정책, 그래서 이제 일본이요 고도로 사람의 정신을 바꿔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전략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 했어요? 잘 아는 것처럼 신사참배를 하게 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큰 사실은 이제 문제가 야기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그런 정책이 바뀌어질 정도로 이제 영향이 끼쳐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게 뭐냐? 상하이, 우리가 말하는 상해 임시 정부가 이 3.1 만세 운동 이후에 공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조직이 잘 되어지고 이거 무엇인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비폭력, 무저항, 무기 없이 이렇게 대항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 이래 가지고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 이후로 많은 무장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많은 이제 군인들, 그래서 새롭게 조직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제 깨어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운동이 다른 나라에도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알려지게 되어지는데, 뭐 중국의 오사 운동에 영향을 줬다고 하기도 하고, 가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었잖아요. 그때 그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마하트마 간디잖아요. 이 간디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사상과 정신이 뭐였어요? 비폭력 무저항이었잖아요. 근데 이 비폭력 무저항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우리나라 3.1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요 같은 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궤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변호사 취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간디는요 힌두교인이지만 그러나 영국에서 유학 생활하면서 무엇을 접했어요? 기독교를 충분히 접했다고요. 그래서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인정하지만 나는 기독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가 인정하지만, 그러나 교회, 기독교의 교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 운동을 했는데, 그 사상의 기초가 어디에서 왔느냐? 예수님의 정신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비폭력 무저항주의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계를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마하트마 간디가 그걸 깨닫고 그렇게 실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게 3.1 운동의 영향이 거기까지 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3.1 만세 운동의 중심에 있었냐는 거죠.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병원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왜? 와서 보니까 간단한 약으로도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병들을
너무나도 많이 앓고 있으니까 병원을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이 했던 것이 뭐죠? 그렇죠. 교육기관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나라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들,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온 것이 1884년이잖아요. 1884년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세운동이 벌어진 것이 1919년이니까 거의 벌써 40년의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냥 생각해 보면 35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뭐예요?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전국에 세워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당시에 기록에 보니까 말이죠, 그 학교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학교가 그 당시에 전국에 300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복음을 전해 듣고, 쉽게 말하면 서양 그런 문화와 그런 내용을 접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신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계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식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의식이 깨어난, 어떻게 해요?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족 독립을 위해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제 폭력에 대한 저항심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도 거기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랬겠죠.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그런 압제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막 이제 커가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두려워했던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잘 몰랐죠? 교회였어요. 왜요? 인구는, 교인 수는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다 문맹 퇴치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당시에 학생 수가 3만여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00여 교회가 세워졌어요. 외국인 선교사가 270명이었었고요. 그리고 조선인 교직자,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목사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2300여 명 정도 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대부분의 병원, 자선기관, 교육기관이 다 뭐예요? 기독교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사실은 이 기독교를 가시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같이 병행을 했는데, 하나는 뭐냐? 기독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우호적으로 막 대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을 받고 또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일본이 향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호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꾸로 이제 교회를, 우리 편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적으로 그 이후에 여러분 6.25 전쟁도 똑같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폄훼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멸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차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유명한 105인 사건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이제 1910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5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고 1910년경에 5년 정도 지났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독립운동가가 한 동네 평양의 유지 집에 들어가서 네가 이렇게 배불리 먹으면서 왜 독립을 위해서 네가 힘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위협과 협박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친이라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일본에다가 그거를 고발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는 이때다, 총독부에서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기독교인들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총독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심지어는 그 총독을 암살할 음모, 계획을 꾸미고 있다, 조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양 주변에 있는 정주에 있는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 600명을 다 쉽게 말하면 신문을 하기 시작하죠. 거기에서 그 600명 중에서 105명, 기독교인 105명이 이 일에 관여했다. 그래가지고 다 실형을 받아요. 그게 유명한 105인 사건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연루됐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승훈 장로님이라고, 우리 한국 그 교회 또 기독교 교육의 오산학교 교장도 하고 많은 기독교 제자를 배출했던 남강 이승훈 장로, 그분이 바로 그 사건에 연루되어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본에 대한 아주 그냥 강한 반대, 이 기독교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3.1 만세운동에 한국 교회가 중심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3.1 만세운동의 정신, 사상, 기초, 독립선언서의 모든 사상적 기초는 다 성경에서 왔어요. 다 기독교 정신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방식도 비폭력, 무저항, 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그대로 다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3.1 만세운동은 단순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태극기를 흔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흐름 속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정신, 성경의 정신, 기독교의 사상이 실제로 삶 속에서 표출되어지고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사실은 그 당시 한국 교회가 만세운동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 보여준 운동이었다. 여러분, 3.1 운동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정신에 입각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회가 앞장서서 이 3.1 기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3.1 만세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고 모든 사상과 정신적인 기초가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정말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번 3.1절을 맞이해서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죠. 그리고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사 제국 당시에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 모든 민족을 다 몰살시킬 계획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심지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도장까지 찍어서 이미 몇 날 며칠 한날에 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그냥 몰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이 그 에스더의 사촌 형 오빠죠. 그래서 이 그 에스더 왕후에게 지금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다 민족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졌으니까, 네가 좀 어떻게 왕후가 되어졌으니까 네가 왕에게 한번 나가서 이 상황들을 한번 알게 조금 이 이야기를 해달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저 10절 이하에 보면요, 에스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네가 좀 한번 왕 앞에 좀 나와서 얘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나는 지금 무려 30일 동안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법이 뭐냐면 규례가 왕이 불러야지만 왕후도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함부로 막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당시에 왕궁의 규례에 맞지 않아서 왕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그래서 에스더가 제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도 못했고 이거는 왕궁의 규례도 아니다. 그러니까 완강하게 거절을 한 거죠.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 거죠. 너는 왕궁에 있다고 이 모든 그 상황 속에서 홀로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네가 만일 잠잠하면,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십시오. 나도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서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장 이하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거꾸로 그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하만이 거꾸로 매달리는 그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네요. 저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3.1운동은 뭐냐? 바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리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도 운동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 속에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약 성경 한번 넘겨보세요. 자,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자,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찾으셨어요? 신약 성경 338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임금들, 그러니까는 뭐 지도자들, 통치자들이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나라 민족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이 잘 되도록, 그들의 뜻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이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경험했잖아요. 잘못된 정책을 만들고 잘못된 통치를 하게 되어질 때 교회랑 아무런 상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잖아요. 통치자가 잘못되어지면,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었던 것이 북한 평양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보다 평양이 교회가 훨씬 더 많았고, 그리고 큰 교회들이 평양에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아세요? 죄송하지만 기독교인들 중에 공산주의를 찬성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 중에 김창준이라고 하는 전도사죠. 이 사람은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이 끝나고 나서 월북을 하죠. 그 공산주의를 따른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통치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잘못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환영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의식 있고 조금 정말 신앙을 바르게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 이후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6.25 전쟁 때. 그래서 여러분, 남쪽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 국가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전 세계에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저 북한 땅은 황폐화된 땅이 되어버렸어요. 지도자를 잘못 세운 거예요. 지도자를 잘못 세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 잘 되라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국회의원들 잘 먹고 잘 살라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영도구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부산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요, 뭐 부산시가 잘 되고 영도구청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 나라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가 다 불처럼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에 에스더처럼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내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 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3.1 만세 운동 일으키듯이 목숨 걸고 나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외쳤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르짖어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온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잘못된 사상과 이념으로부터 이 나라가 온전하게 지켜지게 해주옵소서. 통치자들이 바르게 통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에 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억압당하고 제압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넉넉하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제가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소리를 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 하나님, 다시 이 나라에 정말